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장 14절에서 15절,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동물원에 가면은 큰 짐승들이 있는데 뭐가 제일 클까요? 코끼리, 또 기린도 크고 하마도 크고, 또 힌트 하나, 저 사막에 사는 거, 그렇지, 낙타. 여러분들 낙타 보면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 더운 사막을 거기서 어떻게 살까? 근데 낙타가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낙타는 절대로 해를 뒤에다 두지 않는데요. 쉴 때도. 해를 쳐다보면은 얼굴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근데도 낙타는 해를 쳐다보고 쉰대요. 왜 그럴까요? 해를 보기 싫어서 얼굴을 덜 뜨겁게 하려고 등을 돌리면은 얼굴이 더 커요, 등짝이 더 커요? 10배로 더 덥대요. 등 전체가 다 데펴지기 때문에. 근데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은 뜨거워도 이 목이라든지 이런 그 그늘이 자기 등에다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아무리 더워도 태양을 피하지 않고 태양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방법이 전공법을 써요. 뒤로 물러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다른 사람은 피할 그 햇볕을 낙타는 바로 바라보면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버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물 안 먹어도 그 혹 속에 뭐 그런 게 있다며요. 그죠? 그 안에서 조금씩. 우리는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 지구촌 전체에 어두운 카텐이 쳐져 있어요. 아무튼 그거를 찢든지 뺏겨야 우리 햇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정면으로 예수님 쳐다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낙타처럼 하느님 뒤로 하지 말고 하느님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낙타의 그 생존법은 태양을 바라보는 거래요. 태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의 주제는 영적 변화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영적 변화. 변화도 여러 변화가 있어요. 얼음이 물이 되는 변화도 있고, 변화도 보면은 선한 사람이 악하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죠. 또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례받고 한 5, 6년 동안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뜨겁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서 세례 안 받았던 그 전보다도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어둠의 변화도 있어요. 영적 변화. 누구나 변화되는 데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렵죠. 변화되는 것은. 그래서 어느 교우들은요, 열심해지는 게 무서워서 못 열심해지겠대요. 열심해지면 내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주일만 이렇게 그냥 지내고 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정말로 들어높여 주시고 뜨겁게 살려고 그 충동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억지로 눌러요. 아니야, 난 열심해지면 안 돼. 이상해져. 안 돼. 난 절대 열심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만 성숙해지지요.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탤런트.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 가운데 어떤 종에게는 5탤런트, 어떤 종에게는 2탤런트, 어떤 종에게는 1탤런트를 맡기고 떠났죠. 근데 재미난 것은 화폐 단위라든지 재능,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아요. 탤런트라고 하는 게. 주인이 종들에게 그 돈을 맡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맡겼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준 돈 늘려놔라 이겁니다. 네 재산으로 가져라가 아니에요. 종은 법적으로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를 뭐에 따라서 각각의 능력에 맞춰서 5탤런트 주고 2탤런트 주고 1탤런트를 줬어요. 이것은 너 그 돈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분명히 그 돈이 늘어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종에게 그 돈을 준 거죠. 맡긴 거죠. 5탤런트, 2탤런트 받은 종은 그 돈을 활용하여 5탤런트 받은 종은 10탤런트를 만들고 2탤런트를 받은 종은 4탤런트로 늘여놨는데 문제는 이 1탤런트 받은 종은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주인에게 혼인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변명하다가 갖고 있던 1탤런트마저 뺏긴다는 얘기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짓거려요. 주인님은 모진 분이어서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때 그 주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불충한 놈아, 내가 어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렇게 내가 악한 으로 아느냐. 저놈 거 뺏어다가 딴 사람에게 줘라. 오늘 예수님이 이 탤런트의 비유를 통하여 아무런 노력도 안 했던 이 1탤런트 받은 불충한 종은 그때 당시에 누구를 빗대서 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불충한 종의 얘기를 꺼낸 겁니다.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사신 비유입니다. 하느님을 율법이라고 하는 땅 속에 묻어두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땅 속에 묻어놓고 있고 하느님의 겸손을 땅 속에 묻어두고 하느님을 질식시켜 죽이려고 했던 인간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죠.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그들에게 알아들으라고 하실 말씀입니다. 피정지도하면서 수도 없이 또 이곳에 와서도 정말 여러 번 여러분에게 한 많은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이 말 뜻은 정말 소중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지만 정말 변화가 되어 선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못 변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내가 대표로 할게.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최대 사명을 뭘로 알고 있었느냐? 율법 둘레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의 최대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세워서 어떤 변화도 없게 만들어야 됐고, 어떤 발전도 있으면 안 돼야 됐고, 어떤 변경도 있으면 안 돼야 됐고, 어떤 새로운 것도 율법학자들에게는 저주받을 일이고, 안 바뀌고 안 변화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인간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에 어찌 그렇게 안 변하니? 내가 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러 왔잖아. 내 말 들으면 되는데 어찌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사니? 우리 교우들 충북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강곡 매개성모 순례지죠. 1896년에 그 성당이 세워져서 올해로 124년이에요. 124년. 물론 청주에서 제일 오래된 데는 바로 이 서운동, 올해 87주년 됐죠. 감곡 성당에 제가 처음 갔던 데가 신학교 3학년 때, 지금부터 한 46년 전이에요. 그때 서양 신부님들이 계시다가 한국 신부님이 처음 오셔서 그 신부님이 신학생을 하나 방학 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과 같이 이렇게 방학을 지냈는데 정말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왜? 한밤중에 막 싸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2층에서 밑에 층을 내려다 보니까 번당 신부님과 회장이 그야말로 멱살만 앉아봤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위에서, 층계에서 이 한국 신부님이 처음으로 그때 와가지고 뭐 했느냐면요, 여자들을 독서대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꼭지가 돌아버렸어. 그때 그 성당이 아마 89년인가 90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싸우는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 신부님 당신이 뭔데 여자를 어떻게 제단 위에다가 올리냐고. 이미 그때 다른 성당은 다 여자들 일독서를 하든지 이독서 하느라고 다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강국성당은 절대 여자들은 제단에 계단도 못 밟았어요. 근데 한국 신부님이 와서 여자를 독서자로 세워서 제단 위에 올라오니까 그날 밤에 막 사단이 난 거야. 술을 머리 꼭대기까지 먹고 와서 난리 법석을 들었죠. 저는 그때 하도 그 순진했던 그 신학생 때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충격이고 무서웠는지 그날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신부되더라도 절대 감곡으로 보내주지 마십시오. 오래된 성당일수록 교우들이 드셉니다. 절대 변화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그냥 가서 세월만 이렇게 지나가기를 바래요. 신학생 때 사제를 밀어내고 영적 변화되는 것을 밀어내는 강곡 신자들을 그때 신학생 때 바라보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나중에 사제가 되더라도 이 성당은 피하게 해 주십시오 했던 내가 2005년도에 강곡에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그거를 해결하러 갑니다. 이미 성당은 반으로 쪼개져 있었죠. 전임 신부님은 낙골당 한다고 하다가 그게 다 길이 다 막혀버리고 빚은 수십억이 젖어 있고 교우들은 낙골당 반대파 찬성파로 갈라져서 반으로 쪼개져 있고 성당마당엔 사채업자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고, 한 번도 주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꼭 제 반대로만 그렇게 하시는 분 같아요. 아주 미워 죽겠어. 제가 거기 가서 첫 번째 미사할 때 뭐라고 강론한 줄 압니까? 물론 사제가 돼서 갔을 때는 그때 신학생 때 봤던 그 양반은 가만히 보니까 이빨 빠진 호랭이야. 힘도 못 써. 그냥 회장님 소리만 듣지 그 성당 고갯길 올라오지도 못해서 끙끙거리. 봉성체 받아야 될. 그때 했던 첫 번째 강론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오래된 고목에 죽었는 줄 알았던 고목에 꽃이 피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세상에 이 나무에서 꽃 피는 거 봐. 이 고목에서 꽃 피는 거 봐. 그 나무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고목에서 꽃이 피기를 1년, 2년 기다려도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끼 맞습니다. 불쏘시개 하려고. 여러분, 강곡 신자들은 오래된 고목입니다. 100년이 가까운 이 고목에서 꽃이 피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 따라오세요. 빚 누가 갚을 겁니까? 나는 빚만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꽃이 피게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게 인간이에요. 동의하시죠? 참 사람 변화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개를 조련하면은 개도 그렇게 사람 물든 개도 별의별 재주를 다 부리게 변화가 되는데 유독 인간만이 그렇게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부터 신부님들 사이에서 회피해야 될 성당 순위 1번이 옛날에는 감곡이 1번이었어요. 선동 몇 번인지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줘요. 물론 감곡은 지금은 그 옛날에 하던 율법학자 같은 마음으로 이 성당 내 거야, 내가 지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양반들은 다 세상 떴어요. 지금은 새로운 교우들로 많이 다 바뀌어서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죠. 그리고 감곡에 가서, 여기서는 은총의 밤이지만 거기서는 기도 찬미의 밤 하면서 본당 신자들이 밑바닥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뭔지도 알게 됐고, 말로만 성모 신심 오래된 성모님 기적 있던 성당에서 묵주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그 기도 찬미의 밤 하고 난 다음부터는 늘 우리 교우들은 기도 안 하면 죽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구에서 어느 신부님이라도 정말 가보고 싶은 거룩한 성지 1번이 바로 감곡이에요.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 바뀌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많은 아픔과 충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감곡성당의 신부님들 제대로 임기 못 채웠어요. 1년 만에 쫓겨나고 뭐 투서 들어가고 막 힘들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오래된 성당은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성당이기 때문에 그 성당에서 사목을 제대로 하려면 두 종류의 신부님밖에 없다. 첫 번째, 정말 카리스마가 강해서 한마디로 기가 세서 신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이 가든지, 아니면 신자들에게 절대 순명하면서 겸손하게 살든지, 어중간하게 버티다가는 다 쫓겨난다. 그런 말이 우리 교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구마다 오래된 성당 많죠? 뭐 대전에도 가면 얼마나 많아요. 합덕성당 뭐서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그 오래된 성당의 공통적인 어둠이 뭐냐? 변화되길 싫어해요. 율법학자들처럼 울타리를 성당에다 뺑 둘러치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저 누구야? 또 새로운 사람 오면은 절대 따뜻하게 안 맞이하죠. 고목에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그 옆에서 셀카도 찍고. 그 아가씨가 나와서 강론하라 버리세요.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죠.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영적 변화. 영적 변화.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나름대로 각기 다르게 은혜를 주신 거 분명하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기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냐 하는 그 숫자가, 한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아니라 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사느냐, 어떻게 변화시키고 살아가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달란트의 은혜가 크든 적든 간에 하느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는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각자가 얼마나 영적 변화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 정말 저한테 꽉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 오늘 복음에 보면요, 오늘 다 긴 복음만 안 읽었지만은 끝까지 읽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늘렸죠. 그래서 주인님, 이렇게 10달란트로 늘려놨습니다, 재산을.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아이고 착하다, 가서 쉬어라가 아니에요. 가서 쉬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 더 큰 일 맡기겠다. 아주 이 주인이 맛들렸어. 돈 늘리는 재미. 요 놈이 요게, 야, 요거 능력 있네. 어떻게, 무슨 수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늘렸을까? 그렇게 재산을 늘렸으면, 아이고, 수고했네, 여보게, 박서방. 그래, 한 일주일 휴가 줄 테니까 좀 쉬어.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 더 큰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늘린 그 종에게 준 것은 보상이 아니라 휴식이 아니라 그에게 보상은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제가 요 대목 입으면 저한테 제가 콱 와닿는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구에 큰 거 하나 끝내면 이제는 좀 안식년을 좀 갖자. 아주 온몸이 다 영과 육이 다 피곤하다 해서 쉬려고 하면 다시 또 뭘 또 큰 걸 또 하나 맡기시는 거예요.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야, 내가 여기서 요거 일 마무리하면 안식년을 꼭 한번 가져야지. 그게 안 됐어요. 늘 교회에서 저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그래, 딴 데 터졌으니 거기 가서 메꾸시오. 그래, 거기서 몇 년 살면은 그래, 여기는 이제 급한 불 껐으니 지금 어느 쪽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퇴할 때까지, 남들은 은퇴할 때까지 2번, 3번 하는 안식년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했어요. 언제부턴가는 포기했죠. 저 밑에 새카만 후배들도 신부 10년 지나면 안식년 하나 1년 하고 오고 재미나게 사는데 난 뭐야. 그러다가 이 복음을 읽으면 그래, 이게 내 팔자구나. 나 못 쉬는 거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럴 땐 또 왜 아멘이야, 아멘은. 신부님 안 되셨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재주가 있다 해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분명히 잃어버립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나 그 1달란트도 땅에 묻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느 땅에 묻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노력하여 개발한다면 대가가 될 수 있고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느님께 받은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받은 것마저 빼앗길 것이고, 가진 것을 하느님을 위해 잘 사용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이 진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는, 옛날 교리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인간이 왜 사느뇨 하고 교리서의 옛날 요리 문답에 묻습니다. 인간이 왜 사느뇨 하면 뭐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옛날 교리 배우신 분들.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인간 구령을 위함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인간 구령을 위함이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함이다. 그 구원을 위함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탤런트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이 갖고 있는 탤런트 다르고, 요셉이 갖고 있는 다르고, 다 달라. 다른 사람 탤런트 많다고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그 탤런트만이라도 잘 선용하고 활용하여 천국 가는데 노잣돈으로 쓰도록 합시다. 아멘.